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로마로 이송하기 위해서 승선한 배는 유르굴로 광풍으로 큰 어려움을 직면하기도 했지만 한 사람도 상함을 당하지 않고 멜리데 섬에서 구조되었고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서 오랜만에 땅을 밟고 휴식을 취할 수가 있게 되었죠.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상함당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났고 추장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지를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여 낫게 되었으며 그 외 많은 섬의 병자들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섬에서 3개월 동안 바울을 통해 멜리데를 거룩한 영토로 원주민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사도행전 28장 10절의 말씀을 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석 달간 겨울을 보내고 항해를 재개를 준비할 때 그동안도 후한 예로 대접해줬던 원주민들은 필요한 물품들까지도 배에 가득 실어주는 선을 베풀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이러한 후대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어느 사람이든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바울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은혜를 축복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이제 로마로 여정이 다시 재개가 된 것이죠. 로마로 이송하는 바울의 동행자이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알렉산드리아 배의 머리의 장식은 디오스고르라 이렇게 11절에 말씀합니다. 디오스고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천상의 신 제우스와 레다사에서 태어난 쌍둥이 신 카스토르와 폴룩스를 선원들이 지킨다, 선원들을 지켜준다 이런 수호신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뱃머리에 이거를 장식한 거죠. 그들의 별자리인 쌍둥이자리가 폭풍 기간에 보이면 행운의 전조로 여겼습니다. 3개월 전 그레데섬 미양에서 바울이 항해를 계속하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중단을 말했을 때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겨울을 지내기 좋은 베닉스로 항해를 강행을 했었죠. 어쩌면 선장과 선주는 전날 밤 쌍둥이 별자리를 보고 자신들의 수호신인 카스토르와 폴룩스가 바다에서 지켜줄 것을 믿고 항해를 결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같이 유르굴로 광풍으로 배가 파손되고 표류하게 되었죠. 누가가 뱃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디오스고르까지 언급한 것은 성경과 신화를 대조해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수호신으로 믿고 있는 신화의 신이 너희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뱃머리를 장식한 디오스고르 같은 미신을 내심 믿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축복합니다. 멜리데 섬을 떠난 뒤 첫 번째 기착지란 수라구사입니다. 수라구사는 이탈리아 시칠리 섬에 있는 한 항구고요. 이곳에서 사흘을 정박했습니다. 아마도 바람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유르굴로 강풍으로 배가 손상되었고 멜리데 섬에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하였지만 미비한 곳들을 재점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라구사에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게 됩니다. 레기온은 이탈리아 본토의 발가락 모양처럼 생긴 곳 있죠?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이태리 지도 보면 왜 발가락, 장하시는 쪽에 발가락 모양처럼 생긴 곳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레기온이에요. 이곳에서 하루를 지낸 후 항해하기가 좋은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육지에 발을 디디게 된 것이죠.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수함에 따라 유대 총독 벨리스는 이스라엘 가이사라에서 아드라못배에 바울을 승선시켰고 이때부터 로마 여정이 시작되었었죠. 그리고 이탈리아까지 도착되기까지 약 5개월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이제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육로로 243km인데 이것은 이제 걸어서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고 사도행전 28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이송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는 이곳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디올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데요. 5개월 전쯤 시도네에서와 같이 이 보디올에서 백부장의 배려로 주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이를 통해 볼 때 이미 복음은 로마로부터 이탈리 한국까지 전파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을 통하여 그러나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죠. 그것은 바울이 3차 전도행이 끝날 무렵 본무로부터 약 3년 전인데요.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을 체류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로마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은 바울이 쓴 로마서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얻게 되었죠. 그러한 바울의 은혜를 알았던 보디올에 있었던 성도들은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이 왔지만 따뜻하게 맞아주고 일주일간을 기쁨으로 대접하면서 바울을 통해 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바울도 죄수의 신분이지만 이송되는 도시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 안부와 교제와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니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됐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축복합니다. 보디올에서 이래를 보낸 후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14절 말씀인데요. 이제 정말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 드레이스 다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 이렇게 15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에서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영접하러 온 주의 형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비오 광장은 여행객들이 묵으면서 말을 바꿔 타는 여행 경무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따페르네는 이태리어로 세체 여관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곳은 바로 여행객들이 숙박하던 숙괴소와 같은 곳이죠. 로마에는 영화 로마 휴일에서 주인공 오드리 헵번이 동전을 던졌던 세 개의 분수, 트레비 분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던 주의 형제들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자 압송되어 오던 바울과 마중 나와서 만났던 세계 여관 트레이스 다베르네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바울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미 오래전에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로마로 가면 마지막 사역지가 될 것이라고 하셨죠. 로마에서 아비오 광장까지는 약 70km, 그리고 트레이스 다베르카까지는 약 50km,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순교지 로마에서도 자신을 보고자 찾아온 형제들을 바울이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15절에 말씀합니다. 테러와 결박과 환난과 광풍과 표류 속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로마로 오게 됨을 바울이 감사를 드렸겠죠.
자신과 같이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형제들을 보고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도 이러한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관계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만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파테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파테신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도시의 대표단이나 왕이나 개성장군을 만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헬라어 아파테신 만나다입니다.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이송되었지만 로마 교회 형제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던 거죠. 그리고 영적 지도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환영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주의 교회 성도들의 높임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환대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낙담한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감사와 담대로 평안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16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구금된 것이 아니고요, 일종의 가택 연금 상태와 같습니다. 지금 미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자신이 얻은 셋집에 거하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빌립보서는 바울이 오늘 본문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 기간이 약 2년여 동안인데요. 나의 매임은, 즉 지금 로마에 자기가 매여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났으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울은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시위대 군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서 진전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과 같이,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한 것 같이 죄인이 입는 자의를 입고도 복음 증거를 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전도자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현장에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능력과 복이 나타나요. 입을 열어보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가택연금에서 여러 정리를 마치고 사후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청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전도여행 때는 각 도시마다 회당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유력한 유대인들을 자신의 주택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많은 주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가이사의 상소로 로마에 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알렸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과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에 대한 오해가 있으려 생각을 하고 로마까지 오게 된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 말씀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을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사도 바울의 설명하고 있는 요지 첫 번째는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 관습에 전혀 해를 끼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유대에 있는 로마 군대 천부장과 총독과 왕도 자기가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여겨서 석방하려고 했다는 것이고요. 셋째, 자신은 유대인들이 사실관계나 뚜렷한 증거도 없이 정죄하려고 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넷째, 자신은 내민족인 유대인들과 송사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다섯째, 이 자리에 유력한 유대인 여러분을 부른 목적에 대해서 이스라엘 소망에 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소망을 전하다가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소망에 관해서도 이전에 여러 번 증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재판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송사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었으며 무죄로 석방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히려 구약의 예언을 전하는 충성스러운 유대인이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변론을 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자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라고 23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이 재판을 기다린 2년 동안 그의 새 집은 거룩한 처소가 된 것이죠. 바울의 강론을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않아 흩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로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사야서를 인용했습니다. 우리 함께 26절, 27절 말씀을 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도 유대 무리에게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하면서 방금 전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을 똑같이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인용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에 관해서 가르쳐 주길 원했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천국이 손에 가까울 정도로 가까이 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내 손에 잡힐 거리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앞에 있는 나 예수가 천국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나를 잡아라,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 눈앞에 천국, 예수님이 계신데도 믿지 않는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고 하면서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도 강론을 통해서
유대의 지도자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세율법과 선지자 말이 곧 천국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증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믿지 않고 서로 맞지 않았다며 흩어져 떠나는 자들에게 방금 전 예수님 말씀하신 이사야 그 성경을 똑같이 그들에게 전한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at hand는 손에 천국이 잡힐 만큼 있다, 그 뜻이거든요. 손만 뻗으면 천국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믿고 지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천국은 저 멀린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믿음의 손을 뻗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천국을 두고도 엉뚱한 곳에서 천국을 찾고자 하는 거지요. 또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아무 소용없는 온갖 노력들을 하기도 합니다. 해두청산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고개를 돌리니 그토록 찾던 청산이 바로 옆에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하루 종일 봄을 찾아다녀도 봄을 찾지 못하고 신발이 다 닳도록 산등성의 구름만 쫓아다녔네. 집에 돌아와 우연히 매화 나무 밑에 지나치는데 봄은 이미 매화나무 가지 위에 온전히 와 있네. 그런 시가 있습니다. 눈앞에 봄이 왔는데도 봄을 못 보는 그 모습을 빗대어 한 시죠. 그와 같이 구원의 도리를 모를 때 어떤 종교는 고행을 합니다. 어렵게 고생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은 신발이 다 닳도록 구름만 쫓아다니는 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죠? 아빠가 해줄게. 아빠 말하는 대로 해. 엄마가 해줄게. 다 알아서 엄마 말만 들어 라고 하면 여러분 애들이 말을 들어요, 안 믿어요? 들어요? 안 듣고 지멋대로 자기가 하려고 해. 엄마가 해준다는데도 아빠가 해준다고 안 믿어. 그와 같이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날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천국인 것이죠. 천국인 저와 여러분이 모인 가정과 교회 또한 천국인 것이죠. 우리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앞만 생각해도 내 안은 천국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가정을 앞만 봐도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주님 모신 곳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계속 확장되고 있고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에덴의 복인 천년왕국을 조성하시고 천지 창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후에 영화로운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이요 새하늘 가셨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천국의 입성으로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여기에 다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 어떤 인생이 됐든 마지막에 천국에 입성해야 그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고 그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자신, 가정, 교회가 천국인 것이죠.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오셨습니다. 이제 눈앞에 있는 예수님에게 손만 뻗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고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와 있는데도 믿지를 않았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알도록 했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까? 천국인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이 천국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모인 가정과 기업과 교회가 천국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전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인 걸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여러분 확신합니까? 천국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천국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모인 가정과 기업과 교회가 천국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복 중에도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죠. 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뭐라 그런 거라고요?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는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똑같이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을 전해도 다 그것을 믿던가요?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을 볼 때 믿는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 여기 있는 것이지 딴 데서 복 찾으려고 하지 마요. 아니, 복을 그렇게 받고서 왜 자꾸 복을 딴 데서 찾아요? 이 안에 감사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 때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욱더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이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역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가 천국이니까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예언, 그게 바로 이 천국 예수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셋집에서 그들을 초청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어도 믿음과 구원과 영생을 갖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갖지 못해도 믿음과 구원과 영생을 가지면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가진 것이죠.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강론을 받지 못하고 떠나는 유대인들에게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을 얻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으로 상징할 수 있는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부유가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구원이 전부입니다. 복음이 전부입니다. 세상의 명예, 행복 부럽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절인 28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첫 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첫 장에 우리에게 준 사명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러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바울은 셋집에서 가택연금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이 자세야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결박당하고 천부장에 넘겨졌지만 로마 군대 영내와 사네드린 공회에서 가이사랴 헤롯궁 총독과 왕과 왕비가 앉아있는 재판정에서 광풍에 필요하는 선상에서 구조된 멜리데 섬에서 로마로 압송 미결수로 가택연금에서도 천국을 전파하며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사명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본 거죠. 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여기에 자기의 전부를 쏟아붓나요? 다른 것이 예수가 전부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전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가 전부입니다. 구원이 전부입니다. 복음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 군대 영내와 사네드린 공회에서 가이사랴 헤롯궁 재판정에서 강풍에 필요하는 선상에서 구조된 멜리데 섬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 셋집에서도 천국을 전파하며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던 것 같이 우리도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셋집이에요. 얼마나 이 말씀 듣고 내가 은혜가 되는 줄 몰라. 그렇다고 계속 셋집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어떤 형편에도 바울은 증거를 멈추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땅끝까지로 내 증인된 그자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방인이 구원받는 지금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은혜 시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 함께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왜?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시기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끝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란 말은 이후에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유대인을 참 감람나무로 상징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을 돌 감람나무로 상징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잘라져 갔어요. 참 감람나무가 잘라져 가버리고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인 저와 여러분이 첫부침을 받았어요. 이게 지금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것은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이방인의 구원의 충만한 수, 하나님이 정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그동안 접붙임을 했던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은 잘라져 버리게 되고 원래 있던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이 다시 접붙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때는 더 이상 이방인, 오늘 교회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종말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가 이르기 전에 전해야 됩니다. 지금이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눈앞에 있는 것을 찾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오셨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손만 뻗으면, 즉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곧바로 영원한 생명 주어지고 천국문이 열린다고 전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천국이 있다는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의 전파가 구원을 얻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해서
천국을 얻지 못해서 인생의 향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천국이 손에 닿을 곳에 있다고 모두에게 힘써 전해야 됩니다. 천국을 전파하며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땅끝까지로 예수 증인 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봐주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또박또박 읽으면서 기도를 바로 해주세요.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믿습니다. 천국인 예수 믿는 우리 마음이 천국을 믿습니다. 우리 모인 가정과 기업과 교회가 천국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보고 듣는 복을 주셔가지고 가장 큰 복 예수 믿고 천국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 전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로마의 셋집에서도 천국을 전파하며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환경에 놓여있든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전파가 구원을 얻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해서, 천국을 얻지 못해서 인생의 향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